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까? 엘리야김에게 저와 여러분을 대입해 보신다면 엄청난 은혜가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원하셔서 자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그 위에 걸었다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엘리야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닮은 우리를 보시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창조하셨지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닮았을까? 어떻게 나의 형상을 이렇게 가졌을까? 어떻게 이런 영적 존재가 생기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보시며 너무 기쁘셔서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생육하는 축복, 번성하는 축복, 정복하는 축복, 다스리는 축복, 충만한 축복, 그냥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복이라는 복은 다 주고 싶을 만큼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내 작품이야. 내가 만들었어. 내가 창조했어.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야. 나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걸 만큼 너는 나에게 그런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눈물이 막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너무 벅차올라서 설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나는 나 같은 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내가 하면 뭘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주눅 드는 생각, 안 되는 생각, 염려 걱정하는 생각, 이런 수준의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런 껍데기를 가지고 그런 육신적인 결함을 가지고 저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육신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을 바라보며 너는 나의 자랑이야. 넌 나의 모든 것이야.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너한테 걸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거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영광을 우리 위에 걸었다 하셨으니까.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려고. 왜냐?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걸었으니까요. 그럴 정도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이게 부딪힐 때 근원적인 행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라니.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니. 내가 하나님의 인생 그 자체라니. 행복하다.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자랑할 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 부모를 바라보며 그 자식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 문제 와도 넘어가고,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고, 외로움이 몰려와도 정복하고, 근원적인 행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나의 존재를 잃어버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나를 그리 소중히 생각하시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 돼서 내가 나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자랑해야 되고 내가 나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항상 내 얘기, 내 생각, 내 주장, 내 능력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야 되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육신적으로 더 가지고 가져서, 육신적으로 더 똑똑해져서, 육신적인 부를 더 이루어서, 육신적인 그런 성격, 인성, 인품 더 잘 만들어서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각자의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누구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 더 돈을 벌려 하고, 누구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더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누구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더 나 자신을 다스리면서 인성과 인품을 만들어가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근본 문제에 빠져 있으니 자연스럽게 불신자 상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될 인간이 다른 게 들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딴 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느니 저래야 된다느니, 이래야 건강해지고 이래야 똑똑해지고 이래야 인성 인품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자꾸 다른 게 들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니 근본이 망가져 있으니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원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꾸 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자꾸 치고 들어오니까요, 마음에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불안하고 두려우니 또 마음이 공허하니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자기 관리하면서 살아가다가 정신이 피폐해져 갑니다. 그러니 갑자기 찾아오는 그 육신의 문제, 그 사건들 앞에 무기력하고 무능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고, 또 죽어서는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 문제가 후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는데 더 심해지게, 더 강하게 후대에게 임하는 거예요. 더 빨리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자랑해야 되고 내가 나를 어필하고 내가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 근본 문제 속에 딱 빠져 있으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상태가 신앙인의 상태가 아닌 불신자 상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것이 믿어지는 게 보좌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게 만들어서 계속 나를 내가 자랑해야 되고 내가 나를 나타내야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박살내셨다. 그분이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본 문제에 빠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죄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죄에 노예되어 있던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죄에서, 그 죄의 노예에서 무엇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죄로 인해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이 유월될 것이다 하고 유월절에 축복을 주시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게 보좌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재앙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재앙은 막을 수 없는 것을 보고 재앙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알아도 못 막고 또 우리도 모르게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재앙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것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라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걸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것이 될 때, 즉 내게 유월절이 임할 때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재앙을 몰고 오는 그 흑암이 넘어간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여자의 후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 성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믿어지는 게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좌, 왕의 자리. 그 왕의 자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진짜 보좌의 축복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위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보좌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랑이었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작품이고 모든 것이었으면 직접 내려오셨을까? 나를 만나러, 나와 함께 하시러. 나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존재구나. 그때 근원적인 행복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복 속에서 오늘도 현장의 보좌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근원적인 행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 잠수방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성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중독 예방교육하는 전문인과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제자 세워질 수 있도록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